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이해 좀 하시겠나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버텨야 될 텐데. 자, 파이팅. 파이팅. 한 사회학자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폭주하듯이 혼란스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사회학자가, 아이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학자가 세상이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이가 세상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마치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술 발전은 눈부셔요. 정말 뭐 요즘에 AI다, 뭐 챗 GPT다, 이런 거 들어보면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예전에 저도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좀 칭찬 좀 받았겠다,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속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내면이 그만큼 성장했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다 싶어요. 문명의 속도는 참 빨라졌는데 인간의 영혼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불안전해지고 범죄는 더욱더 잔혹해지고요, 인간관계는 쉽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에 그냥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경우도 종종 이 사회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냥 단순한 사회적 문제이냐라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주님께서 이거 진짜 아름답구나, 정말 보시기에 참 좋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자마자 인생들이 변화해요. 변화한다는 게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인생들의 변화가 결국 세상의 악을 더욱더 창궐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3장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죽지 않는다, 그래,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너무 잘하네요. 죽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히 살아간다. 5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실과의 나무, 주님께서 바라보지 말고 따먹지도 말라 했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큰 유익이 남았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가운데 인간에게 남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 뿐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반응. 이거 어렵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반응,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에 쌓이잖아요. 어디 놀러 가서 좋은데 놀러 가서 아이가 엄마하고 헤어질 때, 물론 엄마가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막연한 불안감이 아이들 얼굴에는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간은 이와 같이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 어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더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보면, 현대 사회를 보면 이 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지만 중독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대요. 무엇인가 빠져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에 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항상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성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영상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중독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요,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어떻게든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는 중독이라는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병에 딱 걸리면요, 현실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 생각 안 해. 자기만 생각해요. 결국은요, 내 영혼이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병들어 죽게 만들지 아니하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감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감사예요. 감사. 뭐라고요? 감사요, 감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앉아서 예배하는데 너무 힘들겠지만 그 현실은 바뀌지 않아. 설교가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상황은 지속될 거예요. 하지만 그 감사는 뭐가 바뀌는 줄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네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바꿔먹으면 저는 예배 끝날까지 조용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능력, 그것이 바로 감사에 달려져 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을 이기는 믿음의 길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이 감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기는 흡사 지금과도 같아. 지금 이 시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강력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는 상황이 있었고, 이 나라의 주권이 큰 나라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황. 정치도 부패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절망의 시대에 하박국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악을 그냥 두십니까?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배반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그 인생은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이 더 큰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벨론, 이 큰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정복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세요. 아니, 왜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더 심판하리라, 더 세게 밀어붙이리라, 주님께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의로운 백성을 치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포의 그 깊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을 꺾어내려는 의지가 아니라 다시금 살리시려는 의지를 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박국은 정말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감사의 비밀을 발견했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이 등장합니까?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그 하박국의 고백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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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것을 통해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질 때 상황은 변치 않지만 내 마음이 변했더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도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야, 이제 나는 살겠구나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생을 그저 한 시점으로 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한날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에서도 야, 이때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때를 전체로 보지 않는 믿음. 어렵다. 한때를 전체로 보지 않는 믿음.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즉 이 한때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때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한때를 바라보니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 감사잖아요. 그때도 감사, 이때도 감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여러분, 어르신 젊음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금 예전 그 젊을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안 좋다고, 싫다고, 그때로 돌아가기 싫다고. 왜요? 고생했거든요. 고통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한때, 그 짧은 그 한때에 영원을 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잠시 어려움이 닥치면 야, 이거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애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뭔가 실패하거나 이러면 망했다. 그 망자가 무슨 망인지 잘 알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났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인생 전체를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비록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야기하지만 신앙인은 그 한때를 인생의 끝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시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전체를 조망하며 지금 이때에 감사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어요. 형들의 미움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팔렸잖아. 종으로 팔려나갔잖아요. 그 시간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수치스러운 실패의 순간일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지 못할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요셉은 그 한때, 바로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만드셨다. 너희가 악한 감정을 가졌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이 백성을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닌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요셉에게는 그 구덩이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여신 자리였어요. 그는 눈앞의 한때를 인생의 전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짧은 한때가 전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그때 잠깐은 망했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길을 망한 길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그 한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한때, 실패의 한때, 외로움의 한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때를 인생 전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는 뭐라고 평가하느냐? 시편 11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내 편이시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한때를 통과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절망을 견디며 감사로 고백해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혼란과 심판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이다. 고통조차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다. 콤보 메뉴예요. 콤보 메뉴, 세트 메뉴라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양면으로 창조하셨어요.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 우리 아이들 해보세요. 기쁨이 있으면 뭐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있음이 있으면 없음이 있죠. 성공이 있으면 망해? 실패가 있어요. 다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가운데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그냥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삶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시각의 전환,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